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탄생의 소식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 탄생의 소식.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날 천사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 양치기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전했는데요. 그 목자들에게 전해진 예수 탄생의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 하는 것을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소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거기에 세 개의 형용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내용이 전부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앞에 있는 이 소식이라고 하는 앞에 붙은 내용들을 같이 나누면 될 것 같은데,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소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 소식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세 개가 붙었죠.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다. 큰 기쁨의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인데요. 예수님의 탄생은 어느 한 사람, 한 부족, 한 나라를 위한 소식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소식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고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는 그야말로 누구든지죠. 그 사람이 가난하든 부자든, 또는 잘생겼든 그렇지 않든, 또는 많이 공부를 했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또 그 얼굴 색깔이 붉든 또 아니면은 검든 아니면 희든지 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온 백성에게 미칠 이 소식은 누구에게든지 다 그 영향이 미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은 new creation, 영어로 보면 그렇습니다.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새로운 존재, 조금 더 나가면 새로운 종족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종족. 생각하는 게, 생각이나 삶에 있어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추구하는 목적도 다르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통 요즘은 특별히 중학생, 여기 중학생이 앉아 있겠지만 이 중학생들을 새로운 종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존재, 중학생. 그래가지고 이 중학생에 대해서 고등학생도 조금 포함이 되긴 하지만 이 중학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학생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이긴 하지만 이 아이들은 선교의 대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른 거죠. 또 그리고 그 감정적으로 많이 이렇게 흔들리기 쉬운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런 종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임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치는 소식이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재창조하는 그러한 소식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작은 기쁨, 부족한 기쁨, 무언가 더 필요한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죠. 더 이상 기쁠 수 없는 온전하고 완전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멀리서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별을 따라서 찾아왔는데 그 별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치고, 그리고 그 별이 인도하시는 걸 보고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다는 말에 또 기뻐하다는 말을 써서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런데 그 앞에다가 또 단어를 붙여가지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또 앞에 단어를 붙여가지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이 정말 감사하고 기쁨으로 다가온 것이죠.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는 큰 기쁨이 있습니까?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매년 찾아오는 성탄절이긴 하지만,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감사,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부터 찾아오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탄의 기쁨이 정말 큰 기쁨인데 왜 우리가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왜 그럴까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인지의 부족이라고 봐요. 이것은 뭐냐면 깨달음에 대한 부족입니다. 영적 지식에 대한 부족이고, 또 하나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그런 이유에서 이 말씀에 대한, 또는 성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없을 수가 있는 거죠.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다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믿음과 결부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대림절을 맞이해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4번에 걸쳐서 대림절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복음의 시작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쭉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 속에 감사와 기쁨이 생기는 거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평의 복음, 하나님과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은혜의 복음이고 구원의 복음이고 영원한 복음이다. 그리고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생명이 임하는 것이고 빛으로 충만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샘솟듯하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은혜 복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거든요.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제가 특별 새벽기도회 20일 동안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자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어떤 청년이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할까 하다가 여러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물어보는 가운데 한 수도자를 만나서 수도원에 가서 수도자를 만나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죠? 하루에 1000번씩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찾아갔더니 또 말하기를 하루에 5000번씩 하라고, 또 그래서 하루에 5000번씩 주 예수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외치면서 살다가 다시 갔습니다. 그랬더니 말하기를 하루에 10,000번씩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해서 그대로 했습니다. 이게 10,000번 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10,000번씩. 이게 지금 같으면 쉽지는 않은 일이죠. 이 당시에는 수도원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에 들어가서요, 그냥 거기에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루에 10,000번씩 주 예수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자비를 구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마음속에 감동이 임하고, 그리고 눈물이 흐르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렇게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교회 이 말씀을 설교해서 했던 그 목사님이 부흥회를 갔는데요, 부흥회 시간에 그 부흥회를 하는 그 교회 목사님이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부흥회 때 화장실에 숨어가지고 몰래 담배를 피우는데 그게 들켰습니다. 사모님 불러다가 얘기하니까 사모님이 아주 미치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목사님이 글쎄 이상하게 3년 전부터 담배를 배워가지고 담배를 피운다고, 어떻게 말을 해도 끊지를 못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권면하기를 앞으로 담배 피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대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담배를 끊고 그것을 연락했던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저도 이 말씀대로 계속 하거든요. 저도 밤에 기도할 때마다 또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꼭 기도를 합니다. 일반적인 기도,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 그대로 할 뿐만 아니라 여기다 추가해서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여, 또 이름이 생각이 나면 어떤 성도에게 또 어떤 분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지금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듣고 저는 할 때마다 한두 번, 두 번은 그냥 지나갈 때가 있는데 그걸 계속 몇 번 하다 보면요, 가슴에 뜨거움이 임하고 간절함이 임하고 온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이제 제가 요즘은 주 예수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땅끝으로 확장시켜 나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조금 경감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 설명하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의 죄대로 그대로 갚진 않으신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의 죄악 그대로 갚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긴 했지만 죄를 지은 것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회개를 들으시고 마땅히 죽을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경감시켜 주셔서 그 목숨을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자비와 인자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한참 하다 보니까 하나님, 그것을 좀 뛰어넘어서 보통 일반적인 사람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비의 영역을 좀 뛰어넘는 은혜의 영역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히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계획에 의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셔가지고 100세 때까지,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 이후에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인도해 가십니다. 때때로 실수할 때는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면서 그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에게,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에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떨어지고 또 주어집니다. 이런 말씀이 들어왔을 때,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옮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이 큰 기쁨 가운데 있지 못할까? 그 이유는요, 관계의 부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를 하면서 물론 다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여러분, 가족과 이제 가족이 생일이 됐을 때 가족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생일 축하를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자녀들이 이렇게 생일이 되었을 때 축하해주는 마음이, 또 기쁨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생일 축하 노래도 부르긴 했지만요, 어떤 사람이 기쁘냐면요, 그 사람과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더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됐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또 좀 어려운 일을 만났다, 그러면 그 기쁨과 슬픔이 더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관계는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가져다 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평소에 깊은 영적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 또 예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들려질 때 더 큰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 제가 특별 새벽 기도 때 기도의 1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병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아가지고 이 나병이 치료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쭉 전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예수님에 대해 전했다기보다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행동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말씀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동행하는 관계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은 도돌이표 신앙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받기도 해요. 때때로 기도 응답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를 누리지는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많은 경우에 문제도 다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이런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이 없는 이유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를 잘하지 못해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영적인 교제가 회복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요, 거룩한 근심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 근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도 바울은요, 근심이, 아주 큰 근심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근심은 뭐냐? 구원받지 못한 자신의 민족들, 이스라엘로 인해서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오히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데 실제 자기의 동족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큰 근심이 있으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날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세 일해 동안 포도주와 고기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근심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입니다. 이런 근심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이런 은혜도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저는 근심이라고 하기까지는 없지만 요즘 저는 생각이 참 많습니다. 내년 70주년을 맞이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달려온 70년을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좋은 장점들을 이렇게 뽑아내고 그리고 앞으로 70년을 잘 달려나갈까 하는 생각으로 거의 하루 종일 이 생각만 합니다. 책을 읽든 성경을 읽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도를 하든 이 생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느 세미나에 참석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감동을 주시고 도전을 주셔서 그 순간부터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생각에 휩싸여서 지내고 있는 것이죠. 때때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꿈이 있을 때, 비전이 있을 때, 그리고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성경을 읽지요. 그러면 성경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주어지는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저의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된 말씀이 있거든요. 그럼 그 말씀을 붙잡고 그 기간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 기간을. 그 말씀에 의해서. 그러면 그 말씀이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이 역사에서 문제도 해결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하나하나 또 해결해 나가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성탄절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기쁨을 소유하고 또 기쁨을 느낌으로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좋은 소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좋은 소식. 예수님의 탄생은 나쁜 소식, 불행한 소식, 죽이는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입니다. 참된 행복을 가져다주는 소식, 영과 혼과 육을 영원히 살리는 소식, 지혜와 능력의 소식, 소망과 희망과 위로의 소식입니다. 그리스도 구주 주님이 나신 소식이고요. 성경은 표적이 분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얘기하면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을 하는데 그 메시아를 너희들이 찾아가서 그 메시아에게 경배하라라고 말씀하면서 그 증거로 표지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제 예루살렘에 다 호적하러 가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인구 센서스를 5년마다 한 번 하면서 사람들이 다 찾아다니면서 그 집에 살고 있는 상주 인구를 다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는 그렇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 예루살렘에 와서, 이 나라에 와서 내가 이 나라 사람임을 인구를 호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전국의 전 세계에서 몰려오게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천사들은 거기에 대한 증거로 구유에 놓여있는, 말구유에 놓여있는, 여러분, 이런 확률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구유에 놓여있는 그 아기를 찾아서 왔더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거죠. 표적.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우리가 기다려야 될 메시아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맹인이 본다,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행하시는 바로 메시아라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나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여러분, 요나 이야기 아시죠? 여기까지 제가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서
배를 타고 도망가게 되는데요, 풍랑이 일어나게 되죠. 스스로 자원해가지고 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물에 빠지게 되죠. 사람들이 던져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물에 빠졌는데 물고기가 예비되어 있어가지고 그 요나를 삼키고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니까 전부 회개합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 금식하면서, 그리고 짐승들까지 금식을 시켜가면서 회개하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니느웨 사람들이 전부 다 구원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만약에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물속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았으면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 정도의 반응을 보였을까? 요나라고 하는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이 니느웨를 쭉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시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회개했을까? 회개하지 않았을 확률이 더 높았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다 알려진 거거든요. 이 뱃사람들이 그 배 위에서 물고기에 던졌고 3일 후에 있다가 그 사람이 나타난 것을 다 볼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 있었다 나왔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0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부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제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부활절이 되면 설교를 꼭 합니다. 저는 이 부활의 증거라고 하는 이 작은 소책자를 통해서, 또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과학도로서의 입장에서 이 부활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제가 쭉 전해주고 있는데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그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온 인류에게 주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따라서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기쁨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부합하셔서 어떤 말씀이 혹시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남아있든지 간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부합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 속에 새겨지는 은혜와 능력과 또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